내가 태어나 보니 이미 이 세상 그냥 있더라. 뭐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태어나 보니 이 세상에 있었던 것이 제가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제 과학적으로 뭐 진화론을 하긴 하는데 저는 여러분 그런데 좀 진화론에 대한 사실 오해가 있습니다. 진화론 자체는 종교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좀 잘못 이해하면 진화론을 기독교를 대적하는 어떤 종교로 막 인식을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화론은 하나의 과학입니다. 근데 그 과학의 편성에서 이제 그 어떤 종교화 시키는 과학자들이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화론이 하나의 뭐 우리가 그 중력의 법칙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지구가 둥글고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 던지면 이게 떨어지는데 이걸 가지고 신이 있다 없다 얘기하는 거는 그건 사실 오버하는 거거든요. 그 중력의 법칙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진화론에 대해서도 진화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좀 과학적인 물론 그게 가설인 측면도 있고 어떤 증명이 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이걸 막 그냥 종교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실 그 진화론 그 과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과학자들이나 일반인들도 문제고 반대로 우리 기독교에서도 진화론 자체를 마치 그냥 뭐 이 종교처럼 너무 이렇게 혐오하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무생물이 우연찮게 결합을 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종 하나도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뭐 비행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종 하나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체가 굉장히 신비한 거 아시죠? 제가 의사분들을 만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몸이 너무 신비하대요. 우리 몸은 자가치유력이 있는 거 아시죠? 스스로를 막 치유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외과적인 수술도 필요하고 또 어떤 약물 복용도 뭐 필요해서 하지만 우리 몸도 이렇게 신비로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천체 지구뿐만이 아니라 은하계가 어느 정도로 큰지는 사실은 제가 이 과학적인 서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이해는 하지만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태양하고 지구하고 굉장히 먼데 조금만 태양하고 지구하고 가까워지면요 우리는 타 죽습니다. 그리고 태양과 지구가 조금만 지금보다 더 멀어지잖아요. 우리는 얼어 죽어요. 지구도 자전과 공전을 하잖아요. 태양도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서 돌고 있다. 이게 그냥 우연이다. 우연히 지금까지 우연찮게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은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사실 진화론이라는 과학의 편성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진화론 종교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떤 진화론이 어떤 종교화된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과학적인 사실들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사람도 그렇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타락 이후로 세상은 참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어떤 고통이나 악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도 있습니다. 일정 편의점 사장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주차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다가 이분은 사실 교회를 다니다가 중간에 안 다니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그 부인 되시는 분이나 다른 가족분들은 다 교회를 다니세요. 그러면 잠깐 아까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실 교회를 다니다가 끊었습니다. 우리 알죠? 학원 다니다가 끊는 거. 왜요? 한국 기독교를 보면 너무 화가 납니다. 이 윤석열 정권 때문에 힘들지 않으세요?
저도 힘듭니다. 이 목사님들 또 교회가 대부분 그런 사람들 지지하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만 아닌데요. 어쨌든 그래서 자기는 자기 와이프한테 뭐 헌금도 하지 말라 그러고 다 그냥 보수 정권에 그냥 다 뭐냐 로비하는 거 아니냐. 사실 그러면서 이게 기독교입니까 개독교입니까 막 얘기를 하시던데 그분이 사실 오해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잘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막 기분 나빠거나 반박할 게 아니라 먼저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저 자신도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는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는 편이고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일반 사회 우리 그냥 일반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가 라는 것은 우리는 좀 제가 그 사장님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분이 뭐 특별히 어떤 정치 활동을 하는 그런 분도 아니세요. 정말 어떤 그냥 소시민적인 일반 평범한 이런 분이신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좀 생각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우리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타락 이후로 우리 깨어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떤 자기의 이기심 또 탐욕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일을 누가 만드셨을까? 예,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일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돈이 없으니 일을 해야지. 내가 잡으려면 일을 하겠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우리가 죽을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뭐 현실을 좀 반영한 말일 수는 있겠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을 만드셨는데요. 이 뭐 일을 다른 말로 하면 노동입니다. 노동. 이 노동은 육체 노동도 있고 정신 노동도 있습니다. 네. 육체 노동이든 정신 노동이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도 보십시오. 오늘 시편 이제 시인이 이렇게 19절부터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달 여러분 특별히 농경 사회는 음력을 사용하잖아요. 이게 맞대요. 지금 양력으로는 이게 좀 힘들답니다. 사실 우리 저도 처음에 생일을 음력으로 하다가 좀 신경질 나서 바꿔버렸어요 양력으로.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어떤 고난이 신경질 나는 건 아니고 제 생일이 음력이 거의 고난 주간하고 겹쳐서 예수님의 고난 앞에 어떻게 저희의 생일 따위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양력으로 바꿔버렸는데 거의 이제 고대 사회 또 이 농경 사회에서는 달을 중심으로 한 음력을 하죠. 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허감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는도다. 이런 뭐 지오그래피나 뭐 이런 거 보면 동물들 막 나오잖아요. 특별히 이제 뭐 맹수들, 육식을 하는 고기를 육식을 하는 이런 뭐 사자나 호랑이나 뭐 이런 하이에나나 이런 맹수들은 주로 밤에 많이 활동을 한다고 해요. 낮에는 듣기도 하고 또 눈에 잘 띄니까 이렇게 먹이들이 좀 도망을 잘 다니겠죠. 21절에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며 물러가서 그들의 굴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낮에 사람 여러분 고대 사회일수록 그렇습니다. 해가 있는 동안은 낮이에요. 해가 없으면 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른들 일찍 주무셨잖아요, 그죠? 특히 뭐 시골 같은 데 가면 보통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 뜨면 바로 뭐 일하고 해 지면 뭐 좀 일찍 주무시고. 근데 요즘 현대 사회는 반대로 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직종 자체가 뭐 야간에 어떤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여러분 고대일수록 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때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습니다. 사역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의 공적인 이런 그분의 구원 사역을 그 일을 하시기 전에는 목수로 일하셨어요. 목수. 네. 실제로 그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공적인 사역이 시작됐을 때는 뭐 그런 걸 안 하셨지만 말이죠. 예.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창조 때도 일하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일하셨고 지금 역시도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고대 사회일수록 고대일수록요 일은 천한 것이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일은 천민이 하는 것이었어요. 일은 노예들이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귀족들 일하지 않습니다. 노예들이 실컷 잘 차려놓은 상에서 맛있게 먹고 로마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세요? 맛있게 먹고 다 개어냅니다. 그리고 또 먹습니다. 이걸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찍 죽어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 일찍 죽습니다. 여러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술 드시고 오바이트 옛날에 하신 적 있죠? 오바이트 많이 하면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은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약간 좀 비정상인 거 아시죠? 대부분의 뭐 의대가 그냥 거의 아침에 아내 말 들어보니까 대학 1위부터 한 20위까지가 다 그냥 의대입니다. 의대. 의사가 소중한 건 의사의 역할이 중요한 건 알아요. 그리고 의사는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네. 그런데 의대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의료가 뭐 어떤 공학이나 기타 사회에 발전되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우리 사회는 특히 너무 이 의료 쪽에 여기에 가치가 많이 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세나 고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의료인들은 중인들이 했습니다. 양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저런 것을 양반이 할 수 있냐? 그래서 그냥 쌍끝들이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이제 중인들 있잖아요. 갓도 긴 거 못 쓰는 사람들 그냥 너네들이 해라. 고대는요 천민들이 한 겁니다. 네, 이 어떤 의료적인 걸 말이죠. 네. 현재하고는 참 많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일을 천하게 여기고 일은 천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 자체가 이게 성경의 가치와는 많이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지금은 미국이 어떤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기독교적인 가치와 문화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참 많이 세속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차피 미국이란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애초부터 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훨씬 살기 좋고 민주적이고 보다 인간에 대한 가치를 지향하는 살기 좋은 나라인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시되 이 세상 나라가 이 교회 같은 이런 나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미국을 가보니까요 많이 세속화되었지만 그래도 미국 사회는 성경의 정신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미국 몇 번 다녀왔는데요. 미국은요 정말 사람들이 직업의 기천을 잘 느끼지 않아요. 힘든 일을 할수록 우리 지금 시급이라고 하잖아요. 시급이 셉니다. 제가 청소하시는 분을 봤어요.
정말 시급이 셉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 나 청소하는데 뭐 어디서 그냥 우물쭈물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당당하게 나 청소해요. 그럼 뭐 어쩌라고. 자기도 별로 신경 안 쓰고 다른 사람도 저 사람 청소하네. 뭐야.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요. 제가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래요. 이화여대 나온 아주머니가 커피숍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카이 나온 분들이 청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미국의 이제 한인들 같은 경우에 말이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뭐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뭐 예를 들어 청소를 한다 그러면 당당하게 또 인식도 그래 뭐 어때? 힘든 일 하는구나. 그럼 당연히 보수도 더 많아야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있지만 옛날보다는 그런 면에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무시하는 또 약간 낮게 보는 것도 한편으로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일을 창조하셨고 노동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노동이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노동을 통해서 어떤 일의 기쁨 그리고 어떤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도 동참하고 어떤 기쁨을 누리게 하셨는데 타락한 이유로 인간에게 노동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후손들을 주셨잖아요. 그때 그냥 자기가 즐겁게 다니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뭐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 세상을 또 다스리는 그런 일들 하겠지만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천에 널린 게 그냥 먹을 거 과일 뭐 이렇게 풍부했거든요. 근데 타락한 이유로는 노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노동이 굉장히 힘든 게 되어버렸어요. 노동엔 수고와 고통이 따르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타락 이후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일과 직업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없어요, 여러분. 의사가 쉬울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의사 만들지 말고 사위 의사를 받아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통 의사들이 하루에 한 100명 전후의 환자를 봤는데 입에 단내가 난다고 해요. 저희들 이제 병원에 가보면 그냥 좀 사무적이고 무성의하게 대하는 의사들 있죠.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하루에 많은 환자들을 대하다 보면 뭐 그러기도 한답니다. 제가 뭐 의사 대변인도 아니지만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직업이든지 저는 생각할 때 우리나라 직업 중에 제일 힘든 게 대통령이 아닐까 싶어요. 잘하든 못하든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는. 하여튼 여러분 어떤 직업이든 쉬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투잡 쓰리잡 하는 거 아시죠? 다양한 일을 해보면 쉬운 일은 없더라고요. 육체 노동이 쉽냐? 쉽지 않습니다. 정신 노동은 쉽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직업과 노동에 따라서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 보다 더 좀 수월한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 육체 노동, 몸을 많이 쓰지 않는다고 해서 다 속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 학생들한테는 공감이 잘 안 될 거예요. 공부만큼 쉬운 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마 그죠. 저도 그렇고 우리 임 집사님이나 김규현 집사님도 우리 김소영 성도님도 아마 공부만큼 쉬운 건 없단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많지만 우리 학생들은 사실 학생 때는 공감하기 힘들어요. 왜? 자기 때는 공부가 제일 힘든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부도 사실 힘들어요. 저도 학교를 다녔지만 공부도 힘들었어요. 공부라고 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그리고 여러분, 타락한 이후의 노동은요, 수고한다고 해서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항상 얻지는 못합니다.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때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내가 수고했으니 이 수고한 만큼 결과를 얻으면 좋은데 그렇지도 못합니다. 어쩔 때는 헛수고가 될 수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이 세상살이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애쓴 만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최대한 애쓰고 노력하고 해야 돼요. 공부도 여러분 그냥 막 한다고 됩니까? 공부도 여러분 포인트를 잘 맞춰서 과목별로 요령 있게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부는 해야 돼요. 요령만 있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리 요령 좋아도 공부는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일단 공부를 한다는 전제하에 그냥 막 하는 것은 좀 효과적으로 효율성 있게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 어떤 삶의 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쓰고 분투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필요하면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저희 집에 현관등이 그게 나간 거예요. 그 센서등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제가 몇 달을 두고 보다가 왜 그런 거 잘 안 해봤거든요. 어떻게 할까?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어요. 너무 잘 돼 있어요, 요즘. 그 철물점 가서 사가지고 제가 끼워서 지금 광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유튜브 보고 너무 자세하게 잘 돼 있어요. 유튜브 한 5분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네?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는 거 있으면 공부해야 돼요. 학생들만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런 거 하나 갈 때도 여러분 모르면 유튜브든 책이든 사가지고 배우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알아봐야 됩니다. 먼저 그 일을 경험하거나 했던 사람들의 어떤 이런 어드바이스나 도움도 받아보셔야 됩니다. 뭐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만 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구하되 우리가 노력할 부분은 사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뭘 해야 됩니까? 이 타락한 세상에서, 깨어진 세상에서, 노동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고 쌈박하게 만드셨는데 이것 때문에 땀도 흘려야 되고 고생도 해야 되고 수고도 따르고 내가 고생했다고 해서 그만큼 다 대가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갖고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학생인데 내가 왜 지금 학생일까? 짜증나네. 내가 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이거보다 일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맡기셨구나. 이 일이라는 것은 내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설교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아이 자식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뼈 빠지게 일하는지 아냐? 다 너를 위해서 혹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자녀들 뭐라 할까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일을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빠가 때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일을 열심히 해. 일 자체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야. 나쁜 일 말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또 정당하지 않은 그런 거 말고 뭔가 자긍심을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풍산기라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미국 한인 사회 한 세탁소의 주인이요, 네,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요. 예를 들면 이런 태도,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내가 양놈들 빤스나 빨아주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요. 제가요, 이 동네 사람들 바지 날은 제가 다 세워줍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두 청소부도 가능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쓰레기를 치우면서 이렇게 빗질을 하고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이 너무 처량하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 일의 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님 저건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 같아.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우리 주위 사람들, 특히 우리 자녀들한테도 어떤 일을 하든 아빠는 그 일을 너무 신나게,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가치를 부여하면서. 여러분 참 보일러 그 선전 감동되지 않으세요? 보일러 선전. 네, 경동 보일러 말이죠. 네. 지구를 이 깨끗하게 하고 책임지는 그 일을 하는 거야, 우리 아빠가. 여러분 그건요 교과서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내가 하는 일이 그게 청소든 아니면 리모델링 현장이든 아니면 사무실 어떤 사무처리든 아니면 자영업이든 사업이든 아니면 어떤 뭐 관료, 뭐 선생님, 요즘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한답니다. 기피 직업 중에 속해 있어요, 선생님. 예. 학부모들로부터 어떤 컴플레인이나,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말이죠. 제가 선생님한테 뺨을 여러 대를 맞아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했다가 더 맞았어요. 이놈의 새끼야, 오죽했으면 선생님을 때렸겠냐 하면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학부모들이, 물론 교사들이라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닐 거예요. 정당하게 항의할 건 해야겠지만, 와, 선생님을 향해서 그냥 말하는 게 그냥, 예, 너무너무 심해요. 정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학부모가 그렇게 하면 그 애들은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교사는 직장인일 뿐이라고 이미 학생들도 생각하고 교사들 스스로도 나는 그냥 직업인입니다. 직업인. 물론 교사도 직업인이죠. 직업인이지만 직업마다 직업의식이 있습니다. 직업윤리라는 게 있어요. 교사면 교사답게. 교사라고 해서 봉사 그냥 월급을 받지 않고 무료 봉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료인이라면 법조인이라면 혹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맞는 직업 윤리와 이 기본적인 정신과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 거 사실 필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어떤 일이나 혹은 직업이나 이런 것을 감당할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할 때는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게 나쁜 일이 아니라면, 죄짓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부당하고 부정한 일이 아니라면 정말 그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할 때요, 성실하고 탁월하게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실하지 않은 사람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사실 별로 쓸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가 오너가 아닌 이상은 뭐 오너야 뭐. 네.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성실입니다. 성실. 제가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어떤 좀 현장에도 가보고 하면요, 그 사장님도 그러세요. 불성실한 사람 너무 힘들어. 솜씨는 좋은데 일은 그냥 잠수도 그냥 쉽게 타버리고, 그런 사람 잘 안 부릅니다, 여러분. 네. 뭐 예를 들면 8시 일 시작하는데 꼭 늦게 오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쓰긴 씁니다. 왜? 아쉬우니까. 대체할 사람이 있으면
즉각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하고 계속 자기 자식이라도 아마 대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너무 성실하게. 그리고 우리는 절대적인 탁월성을 추구합니다. 서로 비교해서 내가 쟤보다 조금 더 잘하면 되지 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적인 탁월성을 추구합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제일 잘해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대하는 태도고 실제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식사기도할 때 식사기도 하란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해라.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공부해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 공부는 은사적인 면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공부를 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너무 비양심적인 태도를 취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저하고 아내하고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있습니다.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그래놓고 우리 애들한테 열심히 하면 돼, 이 녀석아.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네가 똑바로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너는 전교 1등, 우리 한국 1등이 될 수 있다. 이런 비현실적인. 네. 그건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양심은 도대체 어디 잠깐 냉장고 속에 넣어놨다가 그죠? 그 얘기하고 난 뒤 다시 끄집어내고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도 해보고 그렇게 안 대놓고. 네. 네, 공부를 물론 어느 정도, 저는 공부도 은사적인 면이 있다고 해서 뭐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만 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은요, 정말 IQ가 80 이상만 되면 어느 정도 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사실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쟤보다는 뭐 혹은 내가 뭐 반에서 몇 등 정도 하니까 내지는 내가 평균이 몇 점 이상 되면 뭐 열심히 한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친구한테는 반에서 중간 정도 해도 걔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럴 땐 박수 쳐야 돼요, 여러분. 너는 1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되죠. 어떤 친구는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도 게을러서 한 반에서 중간 정도 하고 있다. 이런 애는 좀 혼이 나야 됩니다. 그건 정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내가 좀 더 잘한다 못한다, 내가 일에 어느 우리가 그냥 일반 직업에서도 성과를 낸다 못 낸다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죠? 완전히 임할 날이 있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그러면 완전히 임한 천국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일을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막 땀 흘리고 내가 일을 안 하면 안 되고 그냥 이런 의미에서 일을 하진 않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 전이라도 지금 우리는 일을 하는데 땀도 흘려야 되고 수고스럽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는 일을 이제 기쁨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타락하고 깨어진 세상이 되었는데 그걸 다시 회복시켰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좀 상심도 있고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겪게 되고 정말 고되다, 이런 단식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바이올린 하는 친구들은 제가 볼 때 바이올린, 뭐 피아노 내지 이런 음악 하는 친구들은
노동 같아요. 육체 노동. 물론 정신적인 이런 것도 좀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뭐 아이고 하여튼 완전히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는 일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때도 일을 하실 겁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예, 우리도 일을 할 것인데 아마 그때는 훨씬 더 창조적인 일을 하지 않을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일이라는 것은 마지못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일을 만드신,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수고로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기도 하고 공부기도 하고 우리의 삶입니다.